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를 이기는 영성, 악한 자를 이기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평소 때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참으로 다양한 각각의 유형을 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직업이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의 그 개성과 취향도 제각각이고 참으로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습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재능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이 아주 그 사람에게 특출해서 악기란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기를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그림을 또 아주 탁월하게 그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려진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도 분간할 수 없는 예술에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도 다양합니다. 특별히 정치적 입장을 토로하다 보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을 존중해야 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우며 살아가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름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면은 그 가정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다름 자체를 배려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오래오래 갈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의 다름은 우리가 존중하며 최선을 알도록 진리를 알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도 다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바와 자녀가 생각하는 바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름을 어릴 때부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창의성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획일적으로 부모의 생각을 따르고 부모의 의도대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집을 핀다든지 고의적으로 죄를 진다든지 할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많은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 세계, 동기적인 측면, 삶의 행태를 보면 획일적인 두 가지가 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다양하고 천차만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동기적인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가 흐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선과 악입니다. 선한 생각으로 동기를 삼아서 사느냐, 악한 생각의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딱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생각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체계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선할 수도 없고 바르게 살 수도 없고 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극단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입니다. 선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악한 자의 길은 사망의 길.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여러 가지 세세하게 구분하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은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악한 생각의 길, 넓은 문 넓은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사람들은 불행의 길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속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 어떠한 좋은 여건과 환경, 조건을 충족시키면 잘 사는 것일까? 그냥 그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넉넉함이 있는 상태. 그런데 그것이 바른 동기, 선한 동기, 진리적 동기, 성경적 가치관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선한 동기인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의 고백이 많은가?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많은가? 내가 생각하는 바는 누가 제3자가 생각해도 타당하며 옳은 것이고 바른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더럽고 악한 생각인가? 이기적인 생각인가? 불순한 생각인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가? 내 행동의 출발점은 진리로 말미암는가? 그리고 그것의 순종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생각과 행동인가? 내 마음 상태는 평안이 깃들여 있는, 평안을 누리는 내적 상태인가? 근심과 두려움의 상태가 많은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외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면 경쟁하며 시기 질투, 내 기준과 내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항상 내 마음은 담대하고 떳떳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아니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후회, 번민에 시달린다. 이타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많은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악으로 선을 훼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선한 것으로, 즉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악한 것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어떠한 그 수술칼보다도 더 예리한, 어떠한 식칼보다도 더 예리한 그러한 살아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체계를 악에서 선으로, 옳지 않은 굽은 길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생각 체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기적이었고 탐욕적이었고 과거에는 비판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을 볼 때에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영적이고 나보다 더 그가 겸손하고 더 영적이면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겉모습은 성도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딱 두 부류입니다. 이미 이방인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뭐 예외 있겠지만 성도 중에서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영성을 가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날마다 악한 자에게 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죄와 사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늘 나쁜 짓 하고 말썽을 부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자녀가 반듯하게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태도를 가지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착하고 싶다고 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각오와 결심으로 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채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몰아내시고 악한 생각은 파쇄시키시고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하는 바를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진보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형편없었는데 말썽쟁이였는데 표정이 달라졌네, 쓰는 어휘가 달라졌네, 태도가 달라졌네.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 속에 뒤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의 생각하는 바가 아직도 선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까닭.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단순히 뿔 달린 무서운 존재, 여름철만 되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이상한, 괴상한 공포의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인격체입니다. 사람이 인격에 기생을 해서 사람의 인격을 장악해서 정욕으로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자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속삭여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죽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의 영은 그럴듯하지만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 그것은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용은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분위기 따라서 뭘 한다든지, 무슨 직책을 주니까 아니할 수 없어서 한다든지, 이것들은 다 악한 겁니다. 동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선이 옳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행위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누구 눈치 보이고, 또 뭐 전화가 불통이 나고 이래서 나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에 동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왜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생각의 범위의 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물리치세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능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어차피 우리 머리에 담아둬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가는 동기요, 방법이요,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해질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져요. 아까운 것도 없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생색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왜 왔는지,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흉악한 자라, 악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흉악하고 악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고 살인이나 폭행이나 모든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악한 자입니다. 사탄이 미혹되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상실한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심각성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에 너희는 깨어있어. 왜? 악한 자가 밀가부를 듯이 흔들어대고 수많은 미혹거리들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현하도록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소경인 것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최선의 삶의 방법임을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의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진리로 말미암는 성령에 의한 착한 것, 선한 것의 원인이 없으면 삶의 행태는 옳고 그렇지 않은 중간이거나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가, 외식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다가는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좌정해 주시고 그 가르침이 삶의 도리요 방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면 내 자신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 것을 내 욕심 때문에
나쁜 방법으로 뺏었다. 그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 조그만한 파일을 누군가 내 가족 친지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이 교회 공동체까지, 이웃까지 뭔가를 나눴다. 그러면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보람, 뿌듯함, 행복이 날마다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선순환으로 착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옳은 것입니다. 착한 겁니다. 그 착한 것을 실행하면 더해지는 겁니다. 자꾸 악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꾸 구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삶을 파멸에, 몰락에, 좌절과 낙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원인, 바른 원인, 선한 원인은 오직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학이나 논이나 설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 진리에 창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우리의 생각 체계를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갖게 하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자신도 건수하기 힘든 세상에서.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주님을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처음부터 모든 좋은 바른 원인이고 본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면 이기는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영성의 시작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이 물러가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능력 자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이름, 악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아의 악에서 예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게 그 이름 아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물러가라. 곧바로 민첩하게 선언하길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도록 방임방치하는 건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정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처음부터 계신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말씀 되신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모든 좋은 원인이요 모든 풍성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악을 이길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불행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은 잠시 동안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계속되어지는 불행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불행하도록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역사,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한 길을,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 자체가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보면 모릅니다. 여기에는 대상들이 자녀라고 시작해가지고 그 자녀에는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른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취약한 아이도 있는데 동일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당 건물의 위치가 뭐 어디고 뭐 화장실이 어디 있고 주방이 어디 있고 뭐 서재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요. 알았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여기 보면 아비들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알았음이요, 아이들아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알았음이요.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전심전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쓰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순간이고 찰나고 영원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것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데다가 몰두하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내가 상상한 예수님인지 기록된 예수님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되고 악한 자를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영성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말세지 말에 온갖 미혹을 동원하는 주체입니다. 이기려면 예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나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생각의 동기요 행위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사탄이 와서 홀딱 뺏어 먹어요. 설교를 듣고 나갔어요. 나간 그 순간에 사탄이 뺏어 먹을 수 있어요. 또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르겠다, 그냥 옛날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선한 동기가 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세 번째는 자아입니다. 욕심, 이익이냐 순종이냐가 딱 부딪혔을 때 욕심이 진리를 밀어내버립니다. 근데 사는 이유와 동기와 행위가 진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긴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 세계는 평안이 깃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유는 왕권도 아니요, 그 궁궐도 아니요, 수많은 그러한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자신의 소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 내 가치는 얼만큼 쌓여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 내가 얼마만큼 진리에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것,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다라는 말이 뭐냐? 16절에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안다라는 것은 말씀이 거한다.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건 믿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든 아는 것까지도 그냥 자동적으로 지남철처럼 딱 붙어 있는 줄 아는데, 믿는 것 다음에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가고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그분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막 옳지 않은 생각을 피력하면서 그게 옳은 것하고 주의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영성보다 강한 영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도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영성의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영성은 강하고 기도응답도 신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중언부언하고 막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기도 자체가 원천 무효예요. 차라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적인 노동을 줄이고 수고를 줄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요 수고입니다.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값진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15절에 안다는 말씀이, 14절에는 말씀이 안에 거하는 것이요, 1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사랑 안에,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 사탄은 계속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그분을 믿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기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이긴다는 영성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닮는 것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 체계요, 모든 행위와 말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농축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의무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작용해서 몇 끼 반복되어질지라도 그 사랑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의무로 전락되고 어느 순간에는 짜증으로 전락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사라집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무시되고 멸시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도록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루를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남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교제하니까 안부를 묻게 되고 보는 것이 반갑고, 인원이 많고 적고 세력이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진리를 공유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적 거룩한 산제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감동이요, 내 생각의 범위의 전부가 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표출되어질 때,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식사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녀 예배당에 오래 출석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 선한 것이 온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실체는 뭡니까? 정욕이라는 것.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단이고 이런 것들은 무시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면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풀처럼 꽃처럼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꽃처럼 시들고 풀처럼 마르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다가, 마음껏 사랑하다가, 백만송이의 꽃처럼 살다가 꽃과 같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생이 있는 자의 삶이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다. 성경의 내용을 요한이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겨야 세상과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은 사탄 마귀, 악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입니다. 그것들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력화시키고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 사랑을 행하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와 디테일한 조치 때문에 살아갑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납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만났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더 맹렬하게, 악을 행하는데 더 자유한 가운데, 악을 행하는데 자유한 사람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배려들 때문에 또 누군가 어디선가 기도 때문에, 사랑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고 사랑하지 아니할 원인이 없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지극히 담대한 사단과 세상과 자아를 이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